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뵙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뵙고 싶은 안타깝고 그리운 마음을 이렇게 인사로 대신해 드립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사랑, 주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간에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우한 폐렴 사태가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던지는 엄중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가? 참 예배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온라인이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자라 할 수 있는가?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예배의 본질과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화의 주제가 처음에는 생수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예배라는 주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제가 너무 갑자기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후 맥락을 가만히 살펴보면 생수의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우한 바이러스 사태로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만보면서 체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때가 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이 본문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고 예배를 사랑하고 또 예배 제일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어디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와서 공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이 담긴 예배가 아니라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과연 누구일까?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에게 던져야 하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어디에서 예배 드리느냐를 신경 쓰다가 정작
예배의 핵심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요, 헛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하게 말씀드리면 죽은 예배와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절하시는 예배, 주님이 부정하시는 예배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두 번 반복해서 부정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말씀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당시 유대인들은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오랜 전통이자 관습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에서 얘기하는 성전 예배가, 성전 제사가 다 무익한 것이었느냐? 쓸데없는 일이었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고 하는 이 말은 형식적인 예배를 지칭해서 부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열심히 규례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규칙에 따라서, 원리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물도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그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완벽한 제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규칙과 원리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그 제사가 단지 형식적인데, 의식적인데, 율법적인데 불과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형식적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 내용이 결여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순서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형식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뭐냐? 단지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다는 그 하나로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형식에 담아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안에 순종이라는, 헌신이라는, 사랑이라는 내용물이 과연 담겨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제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실 때 그들의 제사 문제를 거론하면서 마음은 멀리 떠나 있으면서 수많은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냐? 내가 원하는 제사는 천천만만의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화려하고 웅장한 제사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행태를 책망하면서 내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평생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 하지만
형식에 불과한 예배 신앙생활이라면 그러한 예배와 신앙생활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라고 주님께서 부정적인 태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그리심 산에 세워놓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들이 그리심 산에서 성소를 세우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리심 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는 이러한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그리심 산에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신명기서 11장 30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이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 그 이후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룩한 장소로 생각하고 거기에서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려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그리심 산에서 드렸던 이 예배는 오늘날로 말하면 기복적인 예배에 불과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속적인 예배가 그리심 산에서 드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유익과 인간적인 만족을 위해서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참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A.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은 예배인가 쇼인가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배를 수단화하는 것은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쇼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쇼나 이벤트나 콘서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배의 목적이 단순히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고 인간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기능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의식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는 잘못된 예배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오늘 주님은 이렇게 그 이유를 밝혀주고 계십니다. 복음말씀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결국 예배에 대한 무지로 이어지고 예배에 대한 무지가 잘못된 신앙생활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부정하시는 예배는 이원화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원화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삶과 예배가 분리된 예배를 가리킵니다. 예배의 성육화가 있어야 합니다.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고 그것으로 내 임무를 다했다.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참 예배일 수 있겠느냐.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는 그 행위 자체에 우리가 만족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제는 예배 이후에 예배다운 삶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진행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과연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1시간 예배 드렸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과연 예배화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라바 베버가 쓴 Worship is verb, 예배는 동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논문을 쓰면서 잠깐 그 책을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배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끊임없이 예배가 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로 드려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형식적인 예배, 세속적인 예배, 이원화된 예배를 거절하시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무엇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그 예배를 주도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의 심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신이 주인처럼 자기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 2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본문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중에 축원합니다라든지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되도록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교인들로부터 아멘이라고 하는 화답을 유도해내려고 하는 그런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멘을 유도해낼 때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에게서 설교자에게로 뒤바뀌는 이런 잘못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이라도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놓치게 된다면 그 예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 주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엔 푸뉴마티 카이 알레테야.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이 말씀이 두 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에게 대해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영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푸뉴마라고 하는 명사에서 왔습니다만은 이 푸뉴마라고 하는 말은 호흡, 숨, 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의 루하흐에서 온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할 때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영으로 예배 드려라.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성령 안에서 예배 드려라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영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해석을 한다면 이 말씀은 너의 영혼을 담아 드려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의 핵심은 영혼을 담아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이 마음의 중심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영혼을 담아드리라는 이 말은 마음을 다해, 마음을 쏟아부어서 예배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건성건성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순서 하나하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뜻을 다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너희들의 예배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예배가 되도록 힘쓰라. 이런 뜻으로 바꾸어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슨 말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소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생각에 구속되는 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한하려고 하면 그 예배는 크게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의 기쁨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 그래야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주님께서 찾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자세는 영으로만이 아니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라고 하는 열차가 잘 달리기 위해서는 두 철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영이라는 철로요. 또 하나는 진리라는 철로입니다. 영이라는 철로와 진리라는 철로가 같이 조화를 이루며 가야 그래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과 진리라는 이 두 차선이 잘못되면 그 신앙은 탈선하게 됩니다. 예배 또한 탈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이러한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은 결코 덕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드린다고 해서 신비에 치우친다든지 미신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거짓된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따라 예배 드린다고 해서 진리만을 고집하고 진리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변화를 체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바꿔 말하면 말씀 중심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 예배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그 예배가 말씀의 기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말씀의 지지를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떨어진 예배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존 스타트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가 쓴 두 세계 사이에서 Between the Two Worlds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과 예배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언제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와 설교 중심의 예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 중심의 예배로 예배를 인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과히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이냐, 설교 중심의 예배가 되면 설교만 들으면 됐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영성 예배를 드리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를 따라 예배 드리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영상을 통해서 자료를 검색하지만 20분이 넘어가면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영상 예배의 허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마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에 힘쓰고 있느냐. 저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아마 전 세계 성도들에게 참 예배를 드리는 그 훈련을 시키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잘 드린다면 다시 모여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아마 그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겠나.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기 위해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어떠한 예배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예배. 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 진리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기뻐하면서 진리만을 사모하면서 진리만을 높여드리는 이러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문 넓히 여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복과 능력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한 사태를 예배로 돌파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더 이상 형식적으로나 세속화된 그리고 이원화된 예배를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 안에서 드리는 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예배의 승리자로 우뚝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주역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온전히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